특별히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무게감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성도로 살아가고 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감을 무게감으로만 느낀다면 그 길을 결코 헤쳐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무겁지만 무겁지 않게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빈낙도란 고사성어 아시죠? 안빈낙도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가난해도 도리에 따라 살면서 즐거워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진정한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가치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불안과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과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특별한 선물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또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깊이 만나시고 세상에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가슴 가득 채우는 복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이 거처 하는 이 말은 머무는 곳, 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건 단순히 잠깐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겠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은 분명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면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기에 한정되는, 거기에 국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킨다 하는 이 말은 보존한다, 준수한다, 순종하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충실히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설계도로 삼아야 되는 거죠. 최근에 리서치 조사에 따르게 되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말씀 안에 삶의 지혜와 평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치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님 하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하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 하는 이 말은 그 뜻이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 변호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변호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돕고 위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계시는 영적인 변호사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비할 바는 아니죠. 사람은 내가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어려운데 이거 좀 해결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조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제가 건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퍼센트를 따지면 100%에 가까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때로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삶의 복잡한 것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시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반이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평안은 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 우리 늘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하는 거 샬롬 샬롬 인사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 인사말이. 그리고 여러분 시작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헬라 그리스어로는 이게 에이레네 하는 말입니다. 샬롬 평강 에이레네 이 말은 뭐 단순히 외부적인 갈등이 없는 고요한 상태 거기에 한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와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목 조화로운 삶 그리고 내면의 충만함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평안, 평강, 샬롬, 에이레네 이 말의 의미입니다. 뭐 요즘같이 뉴스만 봐도 마음이 참 무거운 시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 평안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처칠 영국 수상은 막 항공기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뭐 폭탄을 투하하고 뭐 전쟁통에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을 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성경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할 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준다 그럽니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이 뭐죠? 음식이 진열된, 이 진상된 그 상 아닙니까? 그 전쟁통에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막 치달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상 위에 진설된 음식을 보고 내가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어떤 일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깊은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폭풍우가 몰려와도 깊은 바다는 고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사회는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 이런 등등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 조금 불편해도 그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갈등, 고민, 염려, 불안함, 두려움,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도사리게 되면 그냥 두려움에 떨리고 앞날이 걱정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토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가 고백이 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났다가 다시 올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여러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옴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떠났음의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우리들에게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을 잘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이라 인정해 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가장 복된 즐거운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려움과 근심을 심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악한 사탄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내가 뭐 믿음 떨어졌을 때, 말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만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 우리가 역시 호흡이 중단이 되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이 가게 되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도 그 과정 중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 딱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과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31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순종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질병, 병마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말씀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소멸이 되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질병이 떠나게 되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게 되고, 또 언제까지 해야 아멘이 크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확신 있게 화답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벌써 환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세상의 어떤 임금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옛날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각자들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선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분쟁과 전쟁의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